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육의 아버지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물려줄 게 없을 때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물려줄 게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믿음, 나의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다만 이들이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만은 당장에 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금만 바라본다면은 그 축복은 그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모가 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이걸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주로 어떤 것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교회를 잘 안 나가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마음에 안 든 분이 교회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로 신실한 분인데 제 아버지는 세상 기준으로 그분을 평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해 안 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편견 없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입사 기준이 있듯이 천국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천국의 기준에 합당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도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니까 그가 복받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형 에서는 이미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라는 동생의 그 제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장자이라 한들 형이라 한들 누가 인정할 것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다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동생의 그 제안이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네가 형해라 했지만은 장자권을 팔았을 때 벌써 영적으로는 에서는 동생이 된 겁니다. 이 성도들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를 항상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줘야 합니다. 너는 믿음의 장자다. 너는 믿음을 상속받을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 장자권을 넘긴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자는 곧 그 가정의 아버지였고
그 가정의 통솔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욕심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허허, 두 놈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네 복중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장자가 되려고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도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으로 이름이 지어지지요. 이것은 그가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1년 차이도 아니고 단 몇 초 차이로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획득하려고 묘수를 씁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집념의 결과입니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요. 차남인데 그럼 뭐라고? 우리 생각에 유산 다 받으려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끼리 합의해서 내가 형이 된다 한들 형이 될 수도 없고 또 아버지가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그렇게 이 장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면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는 유산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애들을 보면은 아주 영악한 애가 있죠.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욕심이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 도무지 또래 같지 않지요.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저거 물건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건입니다. 복중에서도 싸웠고 장성에서도 이것을 엎으려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정도 집념이 있으니까 그가 쫓겨가서 처가 생활에 눈칫밥을 20년 먹어도 온갖 후박을 당해도 다 그것을 거뜬히 견뎌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참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바로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그의 집념 때문입니다. 그는 유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영적인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본래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문제로 오해가 생겼지만은 결국 아비멜렉 왕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거부는 하늘이 낸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옛말에도 천석구는 사람이 내지만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은 잠시는 부하게 살 수 있지만 갑부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장자가 되어서 잠시는 부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야곱은 차남이지만은 이 땅의 복은 없지만은 오직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자 되기를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 축복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이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얻다고 해서 유산을 다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형에게 죽을까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할 정도로 이상하게 믿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 하지만은 절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 당장 손에 잡히는 재산, 눈에 보이는 좋고 화려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복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육이 더 비참해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앙에 실패했다고 말할까요? 지혜가 없다고 말할까요? 절대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늘의 축복은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리 자손 대대로 깊이 녹아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제가 살 동안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장자의 기도는 어떤 축복 기도인가 한번 볼까요? 그 축복 기도가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고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이 냄새, 여호와께 복받은 덜 향기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모든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모든 민족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기를 받으려고 그렇게 장자권을 애썼던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복만 추구했고 하늘의 복을 등한시한 에서가 받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오직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이다.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벌써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아버지가 당장 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와 민족까지 아우르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사기꾼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야곱은 절대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행동을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집념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늘의 복은 사모하고 애쓰는 자가 받는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복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재밌는 사실은요, 이 모든 사건은 이 아들과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 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것을 보여서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형을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야곱이 떠난 이후에 아마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과 아들로부터 숱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상상컨대.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내 자녀가 그 축복을 받게 하려면은 이렇게 인간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과 집념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저 많은 유산 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리브가처럼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내 남편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내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어머니가 굳게 서면 됩니다. 야곱의 모든 축복은 어머니 리브가의 확고한 믿음과
희생 덕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엄마로서는 얼마나 강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유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후손 대대로 축복 자손 된다는 사실을 큰 사고와 넓은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은 땅에 튈 것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내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복은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애를 쓰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그 열정, 바로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모든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든지 재산 더 많이 불려주고 애쓰시죠. 그래서 나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한 푼 더 모아서 자식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애타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적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이 너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누이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사는 모습은 실제로 불신자와 똑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랬고 내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참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 이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열정과 집념의 믿음은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은 편히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록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추론하건대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물려준다면 야곱의 두 12아들처럼 자손 대대로 형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서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누리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도 아무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저 그들이 좋은 직장에 잘 벌어서 저희 잘 살고 부모 용돈 많이 주고 하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서 20년간 생고생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약속을 친히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을 복이 더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20년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내 라헬을 얻었지요. 그에게서 또 12아들도 얻었지요. 12아들 중에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탄생했고 또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도 누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주는 유산은 한 세대만 누리고 없어지는 잠깐의 축복이지만 믿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누리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이 보이는 것에만 꽂혀 있다면 내 후손은 절대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축복받아서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내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의 자세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조카는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곳을 선택합니다. 보니까 저편에 강물이 흐르고 그 주위에 넓은 초장이 잘 펼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살기 너무 좋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학군 좋고요, 교통 좋고 옆에 백화점이 있고 또 공기도 좋습니다. 집 뒤에 있는 산에는 바로 트레킹 코스도 있고 앞에는 바다도 보이고 학원도 많아서 공부시키기 좋고 백화점은 5분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주거 조건이죠. 이것이 바로 롯이 택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임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라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괴의 사람으로 살았던 롯이 택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임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 땅을 바라보니 온통 황무지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축복받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서 있는 곳에서 사방파방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 곳마다 다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원했지만 롯의 축복은 그 잠깐으로 끝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내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큰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이 들지만 영원히 누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결코 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약했지만 하나님께는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늘의 복을 진정으로 사모한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후손을 축복하자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요 가장 믿음의 귀한 유산임을 우리가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했는데요, 그 중에서 스불론이라는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지금 이때 이루어진 것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한 예언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라. 아주 짧습니다. 요셉의 축복 내용은 아주 긴데 스불론은 딱 2줄입니다. 그가 바닷가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이것이 그에게 아버지의 축복이었을까? 연구해 보니까 중동에는 다 석유를 나는데 이스라엘은 석유를 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상했었어요. 왜 그럴까? 석유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래서 안 주셨을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고 연구했더니 그 바닷가 지역에서요 엄청난 천연가스와 해저 유연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처럼 바로 후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믿음의 축복은 그 믿음대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축복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손제대로
영원히 복을 받아들도록 여러분 멀리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들이 참된 복을 받는 자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이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즐거움 누릴 이 땅의 재산이 아니라 후손이 영원히 누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